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박해와 핍박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유대와 사마리아 각 지역에 대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 이방인 전도를 준비하시는데요. 바로 사울을 통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인 전도의 준비로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개종하게 되는 이 사건은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서기 40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시기에 기독교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 선교가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인접했던 몇몇 도시에서 은밀히 진행되고 있던 시절이었죠. 이 시기에 일어난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의 개종 사건은 기독교 선교의 획기적인 사건이 되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이 종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대한 종교적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바울의 그 모습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자기 신념과 열심에 빠지면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또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할 일을 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태도, 즉 온유와 겸손함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자기 의와 신념으로부터 출발한 종교적 열심은 너무나도 쉽게 폭력적이 되기 쉽고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하여 안타까움이나 권유가 아니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질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곧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선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른 지식에 기초하지 않은 무지한 열심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 아래에 있었지만 실은 유대교와 율법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주의에 매여 있었고 자신이 율법을 신봉하다 못해 그 일을 위해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일도 행함으로 하나님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늘로부터 그를 둘러비추는 빛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엎드러지죠.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빛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울 자신의 빛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유대교라는 종교적 빛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위해 살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자기 열심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칫 하나님을 위하고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든지 잘못된 자기 열심과 혼동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하죠. 바울은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그러한 잘못된 자기 열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 자칫 하나님을 위하고 믿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잘못된 자기 열심에 빠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바울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을 못 믿도록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은 하지 않죠. 그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한 그 어떤 한 가지를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다른 은사와 사역과 부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자기 관점과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속에 가두어 놓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리해내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하면서도 자신이 속해 있고 자신이 열심을 내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쉬이 다른 사역이나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만일 누군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동조해 주지 않거나 충분히 서포트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바울처럼 같은 성도를 향해서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지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고 슬픈 일이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과 교회를 회방하는 회방꾼이 되는 일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과 힘을 다해 감당하면서도 이상하게 힘을 잃어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 가운데서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정작 열심히 더 부족한 탓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죠. 찬양팀이나 찬양대나 선교팀이나 구제팀이나 혹은 교육부나 성경 공부 등 각자 맡은 일이 중요하여 열심은 있는데 문제는 그중 어느 사역 하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경우입니다. 우리 각 사역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한 지체가 나서서 말하기를 내가 가장 중요하니 비교적 덜 중요한 다른 지체들을 모두 그 일을 내려놓고 나를 도와야 합니다. 라는 태도를 취할 때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어제는 12월 첫 주일 저녁으로 예정된 창립 100주년 대찬양의 밤을 위한 준비팀 모임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이 일을 위해 정말 진심으로 수고하고 애쓰시는 귀한 분들이 모여서 이 대찬양의 밤에 대한 여러 일들을 상의하고 준비하는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여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모여 시작했으나 사람의 일이 되거나 사람의 열심을 이루는 일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가 깨어서 경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가 이 일을 통해 아름답고 풍성하게 드러나고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질서를 위해 순종할 분들에게는 잘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해야 하는 분들에게 기쁨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그런 복되고 풍성한 찬양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각 부서의 일들, 어린이 부서부터 유스, EM, 청년부부터 각 사역팀에 이르기까지 모두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해서 모두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 해서 다 거룩한 사역이 아닙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위한 바른 열심과 연합이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 드러나야 하죠. 그 진정하고 건강한 열심이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물론 온 교회적으로도 복되게 드러나는 은혜가 날로 더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건강하고 바른 열심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성도들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함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쁨과 성숙함으로 자라가는 저희가 개인과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